예, 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등장인물 연구 시리즈를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는 성도 편에서의 등장인물을 연구해 왔죠. 14만 4천 명이 누군지, 흰옷 입은 많은 무리가 누군지, 두 증인이 누군지, 24장로가 누군지, 계시록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들을 성도편에서 이제 우리가 연구하여 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을 짐작하고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6번째에서 이제 8번째까지 남은 3시간, 이번에는 적그리스도 편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고, 악령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7머리 10뿔, 그리고 이제 2뿔, 그리고 666이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3장이 이제 7년 큰 환란 중에 후 3년 반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자칭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7머리 10뿔, 2뿔, 666 세 가지가 다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배교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간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안에 속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다가 배교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갔다는 거죠. 마치 이 태권도 5단 되는 사람이 경찰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도적도 잘 잡고 우리에게 유익을 줬는데, 이 경찰에서 나가서 마치 깡패 두목이 돼갖고 경찰과 대칭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단 나갔다. 그래서 이들이 배교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가라지라고 그러죠. 신앙 성장을 잘 이루어서 알곡이 되면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었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도 있는데, 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 내지 악령이 고고박령입니다. 아주 직접 내주합일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내주합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라지라고 하는 거죠.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 쭉정이와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음녀라고 하죠. 명칭은 여러 가지만 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녀는 성도들을 음행시키는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음행하는 건데, 이들이 성도를 음행시키는 장본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구약의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성도들을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시키는 장본인이나 이들이 음녀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바로 증거하면 이제 귀한 선지자가 되는 건데,
성도들을 음행시키려니까 거짓 교리,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배교자, 가라지, 음녀, 거짓 선지자, 또 다른 명칭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같은 의미고요. 이제 13장에 세 종류의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일곱 머리 열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일곱 머리 열뿔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럼 바다가 뭔지 짐승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곱 머리 열뿔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거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이 넷이나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천리를 가진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네 나라의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후로 나타날 네 나라의 왕을 사자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철이를 가진 짐승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아주 큰 나라들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저 먹잇감으로 삼는 정도의 사람의 인격이 아니고 짐승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을 오늘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악한 사람들,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뭐 개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하는 이 짐승도 다니엘 시대 이후로 나타나는 왕들인데 그들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들이 다니엘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이죠. 그리고 이제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한 죄악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제 바다의 의미가 뭔지 땅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죄악의 쓰레기통 같은 곳이 바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예수님이 귀신에게 갔을 때 이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무저갱이 창세기 1장에 기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기품이 깊디 깊은 바다예요, 원어로 보면. 근데 그걸 무저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이런 무저갱, 깊디 깊은 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바다 깊디 깊은 바다처럼 끝이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고, 그 깊음 위에 마귀가 들어오면 끝없이 그 마귀를 섬기며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양심이 변화되고 지성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면서 나의 변화되면서 옛 성품의 악성과 죄성이 버려진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변화된 부분이 들어간 모여 있는 곳, 그걸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죄로 살고 악으로 살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악이 쓰레기통같이 모여진 곳, 그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곧 이 사탄인데 그게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죄악의 쓰레기 같은
쓰레기통 같은 거기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렇게 죄악의 쓰레기통 같은 그런 곳에서 올라오는 네 나라의 왕을 짐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이런 사람인데 그걸 일곱 머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 뿔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머리가 뭔가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17장 5절에 보면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오지 못하라고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여러 강대국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거를 한 머리 두 머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여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큰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리가 인류 역사상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 왔죠.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때 다 예루살렘이 정복돼서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그래서 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 다 망하고 지나간 나라들이에요. 그럼 하나는 현재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 당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로마를 이어서 나타나는 뭐 사람들이 흔히 부흥로마, 재생로마 이렇게 부르는 나라인데 그 일곱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왕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상되기는 우리가 옛날 로마의 영토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 적수의 무리들이 온 세계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일곱 머리 열 뿔이 누가 될 건지 단순하게 옛 로마 영토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일곱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 일곱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나라가 열 뿔이 모여진 나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17장 계속해서 보면은 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 나라의 왕이 모여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적소예요. 그런데 그 열왕 외에 다른 지도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열 뿔에서 작은 뿔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제 구약의 계시록인데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잘 섞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일곱 머리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머리 열 뿔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걸 알고 일곱 번 정복하는 게 한 머리 두 머리 그러는데 실제 인류 역사상에서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 다섯 머리는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헬라까지 지나갔고 당시는 로마고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가 일곱 머리 열 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사탄이 집정 내주 합의를 갖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칭 메시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곱 번째 머리는 열 뿔, 열 나라가 합친 나라의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과연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도자가 될지는 이제 우리가 시사를 잘 보면서
두고 볼 일이죠. 다니엘식으로 말하면 이제 10뿔 외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먼저 3뿔을 뿌리째 뽑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엔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가겠지만 실제적인 시사는 두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머리 10뿔이 나타났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자, 표범, 곰같이 그 지나간 온 세계의 그 강대국들 같은 그 특성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지배했던 사자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이걸 다 갖고 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세를 그에게 주었다라 그랬잖아요. 이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이 적수에게 직접 내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10뿔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고 인류 최대의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예요. 지금까지 배교자들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됐는데 그건 다 고고방령이 들어간 거고 7머리 10뿔은 용이 직접 내주 합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랬어요. 죽게 됐던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은 7머리 10뿔 되는 그 열나라의 지도자가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하게 됩니다. 이걸 꼭 7년 조약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3년 반 동안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구소련인 러시아 세력과 아랍과 아프리카 일부 러시아의 위성국, 그게 얼마나 큰 나라들이에요. 러시아 주변의 위성국들, 아프리카 일부, 아랍의 일부가 러시아를 쳐들어 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38장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일의 조약을 맺은 이 로마의 통치자 7머리 10뿔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시아의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지고 죽을 뻔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이 계시록 10장 내용인데 7불의 사건으로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교만해서 이제 타락을 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로 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8번째 왕이다 그랬어요. 전쟁하러 갈 때는 7번째 왕인데 이제 8번째 왕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더니 상처가 나고 이제 살아났네.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을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큰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을 또 그때 되면은 환란 중간점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하늘 땅 별의 3분의 1이 첫째에서 넷째나 팔로 다 의식주가 먹고 살기 어렵고 무적행에서 악령이 다 올라오고 인류의 전 3차 대전으로 3분의 1이 죽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를 온 세상에 사모하는 그때 이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기면서 등장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게 그 배후의 사탄이 내조합이기 때문에 용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네, 시간을 좀 까먹어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조금 하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내일 조금 보충해서 하고 내일 나머지 시간 2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계속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도 많고 여기서 이제 일단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멘.